평안하셨습니까? 고난 풍파가 영원히 일지 않는 그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마음의 눈으로 풍성히 그려보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가까이 오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맛보기 전에 말할 수 없는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잔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셔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남은 시간들을 또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쉼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죄의 도말과 완전을 위한 옆구리의 상처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자,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 하나를 뺐으니까 몇 개 남았습니까? 네. 계산법이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는 5개가 남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24개의 갈빗대 중에서 하나를 취하셨어요. 근데 과연 하와에게 기초가 된 그 갈빗대는 아담의 몇 번째 갈빗대였을까요? 답은 나중에 강의가 다 끝나시고 각자가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원인. 예, 그것은 아주 만민이 다 아는 일반적인 답이죠. 예. 사인, 죽음의 원인, 그게 뭐냐는 거죠. 예. 사인은 두 가지인데 여러분은 두 가지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번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 첫 번째 사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죄의 짐의 무게의 고통에 의해서 심장이 파열되신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 로마 군병이 찌른 창에 의한 심장 파열입니다. 이 두 번째 심장 파열, 이것은 아주 많은 우리가 말씀에 그토록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것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깊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은 은혜로운 답을 얻을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심장 파열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운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특별하게 성경에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미 운명하신 것을 보고도 뭐 했어요?
찔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두 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로마 군병이 찌른 것은 심장이 아니다, 옆구리다. 심장은 어디에 있어요? 아, 예. 옆구리 안쪽에.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아주 잘 보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장이 가슴에 있다. 그래서 다르게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 중에는 유독 요한만이 이 장면을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그만이 이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에 있는 한 말씀도 보겠습니다. 771페이지인데요. 구속의 역사는 936페이지입니다. 936페이지 왼쪽 단의 중간쯤 문단입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것을 보고 놀랐다. 십자가에 의한 죽음은 서서히 진행되므로 언제 생명이 끊어졌는지를 판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6시간이 채 못 되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뭐하기로? 확인하기로 했다. 제사장들의 요청으로 한 군사가 창으로 구주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렇게 해서 생긴 상처에서 현저하게 구별되는 두 액체가 많이 흘러나왔는데 하나는 피요, 다른 하나는 물이었다. 모든 관중들은 그것을 바라보았고 요한은 그 사건을 매우 분명하게 기록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누어져서 나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이렇게 피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현저하게 구별되는 두 액체라 그랬어요. 피와 물이 전혀 색깔이 다른 두 액체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증거입니까? 이미 그분의 심장과 호흡은 일찌감치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감의 기록, 방금 읽은 우리 시대의 소망의 기록에서는 이 옆구리를 찌른 데 대한 좀 색다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속의 역사 그 오른쪽, 방금 읽은 오른쪽 문단에 보면 6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군병들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제사장들을 뭐하기 위해?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만일 그의 생명이 이미 끊어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상처는 즉각적인 죽음을 가져왔을 것이다. 강도들은 아직 뭐하고 있었어요? 죽었습니까? 살아 있었잖아요. 일반적이라면 예수님도 살아 계셨을 것이죠. 만약에 그랬더라면 강도들이 찌른 이 창은 그분을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즉시 죽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문단 보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의 그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양손에 못질을 당하고 두 발에 또 머리에, 시편에 보면 22편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내 모든 육체의 뼈 마디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셀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고통이 모든 육체의 부위를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은 이것 때문이 아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접적인 이유는 사인은 심장 파열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심장이 왜 터졌다고요? 육체적인 고통도 아니고 창에 찔린 것도 아니고 세상 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영감의 기록에서는 이런 가상을 실제처럼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분이 살아 계셨을지라도 뭐예요? 이 상처는 즉각적인 죽음을 가져왔을 것이다. 다시 한번 성경과 예언의 신을 정리해 보면, 첫째, 하나는 로마 군병이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분의 죽음과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두 번째는 옆구리에서 현저하게 구별된 두 액체,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이 성경적 증거입니다. 뚜렷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시대 소망의 기록에서는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게 된 것은 로마 군병의 자의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찔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즉 제사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찔렀다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아주 큰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옆구리의 상처가 만약 살아계셨다 할지라도 그 상처는 그분을 죽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몇 번 돌아가신 거예요? 2번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번 죽임을 당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속사적으로. 2번 희생되시는 것은 결코 계획된 일이 경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2번 죽임을 당하셨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38년 광야를 돌아왔을 때, 두 번째 가데스에 왔을 때 반석을 몇 번 쳤습니까? 그 반석을 치는 것은 무엇을 상징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표상했죠.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분의 계획입니까? 그분의 명령이었습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반석에서 물을 어떻게 냈었어야만 했습니까? 반석에게 뭐하여? 명하여. 왜 그렇게만 해도 물이 나올까요? 이미 40년 전에 그분의 반석을 한번 쳤어요. 그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그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먹었습니다. 근데 40년이 맞춰갈 때 모세는 반석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2번 쳐버렸어요. 자, 민수기 20장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알지만 어떻게 그 기록이 분명한지 민수기 20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0장 8절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 말씀을 아는데, 깨닫는데 어려웠을까요? 물을 내라고 명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모세는 이런 행동을 취했습니까? 이것은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완고한 불신적 신앙이죠. 그죠? 이것을 이 백성들의 그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훗날 누구를요? 저들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도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가르침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의 능력을 얼마나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될 그들의 후손들의 역사를 그대로 증명하는 그런 상징적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죄의 이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것은 이미 뭐예요? 광야 교회에서도 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뭐 했던 겁니까? 그들 속에 있던 거였어. 그죠? 이제 나온 거죠. 왜? 이것이 실제니까 지금. 근데 여기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할 때 누가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다. 이 모세의 행동 속에 그 백성들이 초대의 이스라엘 교회가 그랬고,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랬고, 이 유대인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직접적으로 뭐한 자들입니까? 죽인 자들. 또 그 후세대인 누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같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백성들의 불신과 완고함에 인내력을 잃음으로 순간적인 그런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자, 이 원망한 백성들,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과오를 범한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결과가. 백성들이 원망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첫 번째 가데스에서 그들은 이 원망과 반역으로 인해서 어디를 돌고 왔습니까?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의 근처까지 왔는데 또다시 동일한 원망과 불신이 나타났어요. 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또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들은 가데스에서 이제 에돔을 통해서 난 대로를 직진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 때문에 그들은 다시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에돔의 중심을 통과하는 길은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국경을 돌아가야 했어요. 도니까 또 백성들이 또 뭐합니까? 또 다시 원망하죠. 그 결과는요, 뱀에게 물려 죽죠. 결국 마침내는 이 백성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요단을 앞에 두고 다 죽었어요. 이것이 이 백성들의 신앙이었고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그토록 외쳤습니까? 왜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운명하신 것을 보고도, 군병들도 분명히 그것을 아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왜 또 창으로 굳이 찌르도록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그분이 평판이 좋지 않은 나사렛 사람이라서요? 그분의 부모가 가난한 그런 집안이라서요? 그분의 용모가 행색이 너무 초라했어요? 그분이 저들이 생각하는 랍비 교육, 엘리트 교육을 받지 않아서 믿기가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그들에게 없었습니까? 왜 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지는 않으면서도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왜 또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왜 그래 어려웠어요? 창을 다시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믿기는 싫어하면서도 또 예수님께서는 다시 뭐 할까봐, 살아날까봐, 기적이 일어날까봐 왜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불신이 깊고 완고하기가 짝이 없고
얼마나 그들의 악이 정말 최악의 밑바닥까지, 그죠? 그런 것을 너무나도 여실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형편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1844년 이후에 또 1888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푸신 섭리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된 계시록 14장과 18장의 그 위대한 진리들,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겁니까? 셋째 다음은 몇째예요? 넷째 다음은 몇째입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수학이에요? 셋째가 오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셋째가 온 것은 다 인정하죠. 셋째가 왔으면 넷째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보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성경에 없는 겁니까? 성경에 없는 걸 넷째라고 하고 다섯째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잖아요. 넷째는 없다고. 그게 그렇게 넷째라고 하는 그 글자가, 문자가 없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18장 천사의 전한 기별이 증거되지 않으면 사업이 끝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왜요? 사업을 끝내는 천사는 몇째 천사지만, 셋째 천사지만 그 일을 끝낼도록 완성할 수 있는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우리는 결코 이것이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대단한 학문이 요구되는 그런 진리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말합니다. 18장 천사의 기별은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증언했죠.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다. 새로울 것이 없다.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죠. 넘어가고 있어요. 천사의 기별과 성령의 사역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이 어려워요? 천사와 성령은 존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그 18장에다가 성령의 사역으로 자꾸 갖다 붙입니까? 18장 천사의 기별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거절하고 그것을 미래적인 늦은 비에 성령의 사역으로 돌려버리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 자체의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18장 천사를 인정해야만 셋째 천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끝낼 수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18장 천사를 거절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셋째 천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고 18장 천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송두리째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두 번 돌아가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의 터진 심장을 다시 창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찌르는 거예요.
다시 옆구리와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에 없던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물론이고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수많은 백성들도 어렴풋한 기대를 가지고 6월절에 모였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이 백성들이 12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6월절을 기해서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오르실 것을, 어떤 대단한 선포를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푼 전에 없이 6월절에는 많은 백성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럴 것이 3년 동안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를 행하셨고 그 소문들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생각은 하나같이 다 어떤 기대였다고요? 이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 그는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들 가운데서 운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분의 희생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전혀 다르게 깨닫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창에 찔렸을 때 왜 뚜렷한 저 피와 물이 흘러나왔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62페이지. 구속역사 792페이지입니다. 792페이지 왼쪽 단 첫 문단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어떤 이적이죠? 예수께서는 가장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르는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 이 여인은 7번이나 자신을 지배하던 그 귀신을 책망하는 그 그리스도의 위험 있는 음성을 들었어요. 또 한 번은 한 바리새인의 손에 이끌려서 큰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그 순간에 기적적인 고소취하로 죽음을 면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이미 나흘이나 되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그 생명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여인을 죽으심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값진 향유를 그분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그 큰 죄에 비해서 그분께서 그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놀라운 이적들을 행사하셨는지를 그는 너무나도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 문단을 보면요,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에는 없는데 예언의 신 2권에는 방금 보신 그 문단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신 2권 352에서 354페이지입니다. 그 후 이 여인은 십자가 밑에서 슬픔에 서 있었으며 그녀의 주님의 얼굴에서 돌아가시는 고통을 보았고 더 비통한 울부짖음을 들었으며 그녀의 영혼은 다시 찢어지는 듯했다. 이는 이 희생이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깊은 죄를 지었던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그녀의 책임이 큰 것임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 여인은 구주의 옆구리를 찌른 격통을 그녀를 위한 것임을 느꼈으며 그의 상처로부터 흘러나오는 피는 그녀의 죄의 기록을 도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돌아가시는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한숨 소리는 그녀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느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에 대한 모든 무게에 의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큰 죄에 대한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여기에 그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누가 이 여인이 깨달은 것처럼 깊이 그 책임을 자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분의 심장이 터져서 쏟아낸 그 피를 누가 이 여인처럼 자신의 죄의 도말을 위한 그런 것이라고 믿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피와 물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연 그 흐르는 피와 물이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 여인처럼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반석의 물이 내리침을 당했던 그 반석이 쪼개져서 백성들의 죽음의 갈증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사형 선고 그 선언문을 도말하기 위해서 깨끗한 선고문으로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지금 그분의 옆구리에서 저 두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 이 여인을 위해서라도 그분께서는 돌아가셔야 했고
그분의 심장은 깊숙이 찔리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이 공생애를 통해서 가지셨던 승리의 트로피였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승리의 트로피가 몇 개 있습니다. 현저한 트로피가 있는데 5 트로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옆구리의 상처는 마지막 트로피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간직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각도로 좀 보긴 했지만 계시록 18장 천사가 전하는 기별과 그의 영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나는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뭐 했다고요?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망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고 그들을 인도했던 목자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가나안의 그 약속을 얻지 못했어요. 그것을 그들이 제대로 깨닫기만 했더라면 그들은 아론과 모세가 죽었을 때 얼마나 수십 일 동안 울었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슬퍼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그 상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깨달았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지도자가 저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을 얻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슬픔을 진실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까? 그 장소에서. 지도자들은 잃어버리는 그 장소에서 그들은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았죠.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자비를 그들이 제대로 깨닫기만 했더라면 그들이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뱀의 재앙으로 죽고. 왜요? 그 죄는 하늘에 뭐 했다고요? 사무쳤다. 그 결과가 이거예요. 불뱀에게 물려 죽고. 그러나 그 반석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흘려낸 아주 많이 흘러나왔다 그랬죠? 풍성이 흘러나와서 짐승들과까지도 다 마셨다 그랬어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배운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불뱀이 나왔을 때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했던 그것은 바로 하늘에 사무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죄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토록 그분을 불신하고 그분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거역해왔던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 또한 그 기별의 결과가 이 경고예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자, 요한일서에 있는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각자가 믿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증거들을 모두 믿음으로 믿고 확정하는 자들은 이 여인이 깨닫고 확정했던 것처럼 죄의 모든 용서와 도말과 함께 늦은 비를 통하여 실제적인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이 물과 피는 우리의 죄의 기록을 씻기고 도말시키되 완전히 흠도 점도 없이 도말하는 그 최후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후의 선물. 십자가 앞에 서 있던,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의 고통을 슬픔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다 자신의 죄 때문이고 또 자신을 그 흉악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나의 사형선고문을 도말하기 위한 유일한 그분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 여인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승리하는 교회는 분명히 이 기별을 깨달아야 하고 그분의 희생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모든 말씀의 능력들이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옆구리,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옆구리는 초기 문집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냥 찌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찔렀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깊숙이 찔렀다 그랬어요. 깊숙이. 이미 죽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었어요? 찌를 필요가 있었어요? 이 옆구리, 깊숙이 찔린 옆구리, 그것은 바로 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24개의 갈빗대, 좌우로 12개씩,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에서 5번 늑간 사이에 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져보면 요 갈빗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된 것은 6, 7, 8, 9, 10, 11, 12 이렇게 있어요. 5번은 요 위에 있습니다. 여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찌르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밑에서, 십자가 위에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찔리지 않으면 뭐는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찔리신 것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한 마지막 선물, 정말 귀중한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와를 위해서 취하셨는데 그 갈빗대는 몇 째였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찔리셨고 그것이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늑간, 다섯 번째 갈빗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연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의의 완전,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주는 이 현대 진리의 빛에 여러분 견고히 확정을 가지고 서셔서 우리 모두 주님의 그 크신 선물에 동참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아침에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분의 선물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